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올려주세요. 맨 앞에.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여호와께서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기였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다가 지니까 뭘 들고 나갔어요? 법궤를 들고 나갔죠. 법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래서 그 법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이 2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기름 부은 제사장을 뜻하는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내려주셨던 그 만나 담겨있는 항아리까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임재,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다라는 그 증거가 들어있는 이 법궤까지 들고 나갔는데, 법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요? 졌어요. 그 궤가 뺏겨가지고 결국 그 블레셋의 신상들이 있는 그 신전에 있었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막 블레셋의 신들이 다 밤새 다 꺾이고 다 쓰러지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두면 큰일 난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 법궤를 다시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왔다고요? 여러분 잘 아는 그 베세메스라는 사람들을 향하여 법궤가 올 때 이 블레셋은 가능하면 이 법궤가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자기들의 그 우상을 막 금쥐, 금독주 이런 거를 요즘은 아이돌이죠. 그런 걸 막 싣고 그 다음에 베세메스로 못 가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소를 법궤가 실린 수레를 끄는 소를 막 출산한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소를 데리고, 그리고 새끼는 자기들 지역에 묶어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웬만한 어미소면, 그것도 막 새끼를 낳은 어미소면 어떻게 앞으로 가요? 못 가죠. 가다가 도로 새끼인들 올 거다 이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세팅을 다 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미 성경을 아시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소들이 울었어요. 왜? 새끼가 저기 있으니까 그 마음이, 어미소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울기는 울지만 그 암소들은 어떻게 해요? 똑바로 갑니다. 똑바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분명히 이 법궤와 함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자, 그렇게 와서 오벳에돔의 집에 딱 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블레셋의 그 침탈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마지막 사사 이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폈으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원래는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 목 취급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농업으로 이제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추수하고 나면 창고에 채워지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많이 거두는 것이 자기들의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이게 뭐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땅과 곡식 또 비 이런 것들이 풍성하고 비옥해서 많은 소산을 가져다 준다.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이었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하나님 섬기면서 같이 이렇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지만 그러나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잘 됐대,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있대 하면 솔깃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저렇게 해서 저거 얻을까? 그렇게 생각만 하면 다행이지만 거기서 더 나가요. 우리가 가끔씩 야 이거 당연한 거야. 다 하는 거야. 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랑 친하게 지내라. 또 이 사람을 네가 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야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특별한 거 없네. 똑같네. 우리처럼 똑같이 인간의 겉모술수 다 이렇게 사람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이방 블레셋에 엄청 얻어맞고요.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 손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자, 근데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그걸로 끝 아니에요?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요. 너희가 미스바로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동안 금식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와서 번제를 드렸죠. 그렇게 하니까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이 보고 어쭈 쟤들 봐라 좀 살만한가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막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자,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10절에 보니까 큰 우레를 바라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은 능력이 없어요. 막을 수도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뭐 군대도 모든 장비도 다 열악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큰 우레를 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스바에서부터 나가서 블레셋을 다 죽이고 나서 이제 12절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 돌은 에벤에셀. 에벤에셀은 무슨 뜻이라고요? 도움의 돌이다. 절 보세요. 왜 돌을 세웠을까요? 길갈에도 돌을 세웠죠? 요단 건넌 다음에 이 돌을 보면서 나중에 후손들이 이 돌이 무슨 돌이지? 하나님이 너희를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했어. 이 에베레셀 이 돌이 뭐지? 블레셋을 우리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 이게 바로 에벤에셀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했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돌은 세우지 않지만 돌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손들에게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뭘 벌었다, 뭘 잘 됐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 가정은 어떻게 돼요? 늘 에베네셀이 그 가정의 중심에 있는 거죠. 자, 오늘 또 한 본문을 읽었죠? 띄워주세요. 이사야 26장 3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샬롬을 계속 반복했죠.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구를 믿고 누구를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열었는데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을 오히려 상대방이 잘 받아주지도 않고 때로는 내가 그에게 표현한 그 어떤 고백이 아주 그냥
너무 무색하게도 나를 너무 아프게 하고 내 인생에 아주 나쁜 경험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인간은 신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그 고백을 너무 귀하게 보신다. 너무 귀하게.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꾸 흔들리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요즘 뭐 어떻게 파는 사람 있지? 우리 어릴 때는 어떻게 진짜 많았어요. 저는 막 분해도 해봤는데 얘가 왜 넘어졌다 또 일어날까? 예. 그게 뭐가요? 무거운 납으로 된 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가 그래요. 너희가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왜? 하나님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를 일으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잘한 게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믿었던 할머니 권사님들 보면 몸도 왜소하고, 그죠? 공부도 거의 못, 학교를 거의 못 갔잖아요. 일제시대 무슨 공부했어요? 먹지도 못해가지고 맨날 막 마르고요. 허리도 꼬부랑해. 근데 겨우 교회 오고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보면 찬송도 잘 몰라. 음도 뭐 다 틀려요. 성경도요, 거의 잘 못 읽거나 겨우 들은 거, 목사님이 얘기해 준 것만 다 알죠. 그런데 그분들의 심지는요, 너무 견고했어요. 막,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와서 머리 팍 예배 드리는데 저도 어릴 때 가끔 봤어요. 꼭 왜 예배 드리는데 와서 요즘 같으면 그렇게 못하는데 옛날에 아저씨들은 되게 무식했어요. 특히 술 한잔 먹고 나면 배는 게 없어. 목사? 야, 니가 이게 뭔데? 이렇게 됐다. 요즘 말하는 커먼 센스가 없을 때니까 예배 드릴 때도 문 팍 열고 들어와가지고요. 그냥 막 끌고 가고 막 때리고. 그러나 그 다음 주 되면 그분이요, 꼭 다시 와요. 저는 그래요. 맞고 창피당했는데 왜 오지? 차라리 안 오면 저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집에 애가 하나 더 오고 나중에요, 그 난리쳤던 아저씨가 그렇게 교회는 아예 올 가능성이 1%도 없는 아저씨가 나중에요, 옷 멀쩡하게 입고요, 같이 손잡고 교회 온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린 사람은요, 못 넘어뜨려요. 그래서 전도서 3장은, 자, 보세요. 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권조한 씨, 머리 꿰맨 아저씨, 빨리 띄워주세요. 네, 어제 실밥을 뺐어요. 오늘 처음으로 2주 만에 머리를 감았어요, 우리 아들이. 네. 네? 잠언 3장, 그러니까 아까부터 세 번째 거. 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가만두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을 다하여라는 게 참 많잖아요. 예배도 마음을 다해요. 왜 마음이라는 얘기가 꼭 들어갈까요?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분. 거중만 슬쩍, 그러지 마세요. 신앙생활은요, 내 한쪽만 이렇게 옛날에 아까 말했던 부인 많이 패거나 반대하는 사람 꼭 그러죠? 저러다 나중에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발꿈치 잡고 내가 천국 갈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셔, 마음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마음을 들기까지 우리 마음 안에 온갖 잡동사니가 다 있다니까요. 근데 그 마음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딱 첫 자리에, 중심에 딱 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일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명철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내 경험, 내 정보, 내 지식 이걸요 절대로 포기 안 해요. 같은 위치에 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인생이 복잡한 거죠. 하나님 신뢰하면 이거 버리면 되는데. 옛날 우리가 알잖아요. 십자가 붙잡았으면 신주단지 다 버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사에라는 말. 이게 중요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데, 어떨 때는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환경이나 이게 훨씬 더 나를 강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완전히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았다. 그럼 너 혼자 해라. 너 알아서 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시편 32편 시작.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런 마음을 로마서에 담아 알려주셨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통째로 드리라는 거예요. 조금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왜 자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냐? 그거 따라가다가 같이 망한다. 에? 옛날에 그런 찬 있죠. 여보시오 내 친구요. 너 세상 좋다고 그걸 쫓아가다가 세상 불탈 때 너도 불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잖아요. 자, 예레미야 17장 말씀도 한번 볼까요? 예, 제가 전에 얘기했죠. 요렇게 본문만 써놓은 거는 뭐 하라고요? 찾으라. 빨리 찾으세요. 여러분이 맨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설교 끝났는데 말씀이 한 개도 기억이 안 나. 그죠? 자, 예레미야 17장 빨리 찾으세요. 5절로 8절. 먼저 찾은 분이 한번 일어서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천천히. 급한 거 하나.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같이요 시작. 그러나 무릇 하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다 아는 말씀. 홍수님 감사합니다. 다 아는 말씀이고 또 듣고 또 들었으니까 우리가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은데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분명히 비교했잖아요. 그죠? 뭐라고 했어요? 사람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떠난 사람 저주예요. 저주. 그냥 안 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저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영원히 지옥 가니까요. 잘 되는 것 같아도 다 뭐예요? 나중에 지붕의 풀같이 말라 버린다니까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좋은 일이 오는 걸 못 보고 광에 간조한 곳, 건건한 땅, 메마른 땅에 그런 데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더위가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잎이 청청하고 남들은 다 가물어가지고 말라 비틀어지는 그때도 어떻게 해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말씀도 잘 아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맞아요. 우리가 조금 이제 뭐 비행기 타고 하늘도 날아다니고 저 인공위성도 막 띄우니까 대단해 보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태양계 별거 아니고요. 은하계 이런 은하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뭐 조금 뭘 하나 배우면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 아시죠? 닭들끼리 수탉이 싸워가지고 나머지 수탉을 다 이기고 나서 어디요? 지붕에 올라가서 막 회를 꼭 뛰어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솔개가 촥 아우 배고픈데 먹을 게 없네. 오
뭐야, 두 잔씩 도시락이네 하고 확 잡아먹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보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나 이 정도면 괜찮잖아? 그래, 너 괜찮아. 그렇게 뛰어가지고 결국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루하루를 비춰주신다. 자,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나가도록 계속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고린도서 2장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야고보서는 이렇게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를 향하여 권고하시는지 몰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해라. 그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왜? 의심하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 하나도 못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 다음에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 38절, 39절. 신약성경 364페이지.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끔씩은 어떻게 해요? 이상하다. 하나님 나 안 도우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다잖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쫙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꿈에서. 근데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발자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네. 근데 신기하게도 항상 주님이 나 옆에서 이렇게 같이 걸어와요. 내 인생의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으로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뭐예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 이때가 언제지? 하고 봤더니 언제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너무너무 막 괴로울 때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문이 돼. 왜 하필이면 그 어려울 때 평상시에 같이 오시던 주님이 내가 어려울 때 왜 도망가셨냐?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얘야,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은 아니야.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야. 무슨 뜻이라고요? 네가 진짜 어렵고 힘들 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갔다. 캘리포니아에 가면요, 이렇게 안개가 늘 잘 끼는 해안이 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젊은 애들이 이 호기를 가지고 낚시를 하러 이제 보트를 타고 나갔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들어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한 마리 더 잡고 한 마리 더 잡으려고 그러다 그만 돌아오는 그 시간을 놓쳤어요. 아니나 다를까 막 밤이 되고 막 되니까 새벽에 가까울수록 안개가 확 끼는데 막 사방이 분간이 안 돼. 그래서 그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에요. 그 선장은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요, 그분이 당황하기 시작해요. 내가 여기서
꽤 오랫동안 배를 몰았는데 오늘은 정말 내가 너무 모르겠다. 이렇게 안개가 꽉 끼고 이 별도 안 보이니까 그래도 어쨌든 해안으로 가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이제 막 가면서도 세 명이서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어떡하냐? 이거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그래도 이 경험 하나만 믿고 막 가는데 이리로 가다 아닌 것 같아.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셋이 야 우린 죽었나 보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그 배가 왔다 갔다 할 때부터 이미 어디요? 해양경비대에서 레이더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그래? 저기 배가 하나 있는데 얘들이 왔다 갔다 하네요. 야 빨리 경비정 보내. 응? 이 2시간의 시간이 걸렸지만 어떻게 해요? 경비정이 이미 2시간 전에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조돼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끔은 그래요. 내 경험 믿고 막 가다가 딱 막힐 때가 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때 이게 큰일 났네. 끝났네. 내 인생 이제 망가졌네. 근데 하나님은 몇 시간 전에 이미 뭐예요? 제가 왜 저러고 가지?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하여 필요한 도움을 그 전에 미리 보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고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건요, 딴 게 아니에요.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늘 우리가 뭘 찬양을 잘하거나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휴대폰은요 기지국하고 잘 연결되고요. 데이터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늘 우리가 원하는 정보 금방금방 얻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그래요? 세상의 방법을 자꾸 쓰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사무엘 우리에게 얘기하면 야 니네도 에베네셀 돌 하나 너의 삶의 중심에 세워라. 그리고 그거 늘 고백해라.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 이 도움에 대한 얘기만 할게요. 여러분 도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다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사실은 도웠다라는 그 표현 안에 뭐가 있어요? 다 감당했다는 거잖아요. 블레셋의 침공에 이 이스라엘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우레로 이 블레셋을 쫓아내니까 막 쫓아서 쫓겨가는 애들 뒤에서 치는 건 쉽잖아요. 여러분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린 걸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사단의 모든 괴계를 다 물리치셨어요. 이제는 뭐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 내가 뭘 잘해서 잘 되는 것 자랑하다가 결국 어디로 가요? 점점 사탄이 되는 거예요. 천사장이 사탄이 되는 거 딱 하나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내가 뭘 하려고 하고. 세상은 자꾸 우리를 그렇게 부추깁니다. 너 그렇게 부자 되는 것도요.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사람들일수록 통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잘해서 부자 된 사람은 빨리 망한대요. 그러나 자기 실력보다는 은혜로 세상 사람들 말 내가 왜 이렇게 잘 됐지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만하지도 않고요. 허랑방탕하지도 않는데 은혜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늘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실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늘 주어진다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 삶에 많은 어려움들 있고 순간순간마다 감당하기 참 버거운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예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것 다 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무언가를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
내 명철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임마누엘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영원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